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변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변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때.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진자가 8,000명이 넘었고 감염에 대한 염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무역이 중요한데 여러 나라가 한국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산업은 심각한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또 연기가 되어서 교육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도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것도 여러 확진자가 나오면서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천지와 다를 바 없다면서 그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뉴스에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경기도에서는 정교 집회 제한 명령이 내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관련 공무원이 우리 교회가 주일에 모이는지 확인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공문이 교회로 오고 주말이 되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계속 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저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소리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작 귀를 기울여야 하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변 소리가 아니라, 시끄러운 세상 소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야 하는 중요한 소리는 무엇일까요? 지금 나의 상황이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넘어서는 중요한 소리, 그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정말 내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따르고 믿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잃어버리고 쓸쓸히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집이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큰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기대와는 달리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힌 상황이라
그들은 큰 실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두 제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그들의 대화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달랐는데,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을 믿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들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두 제자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실망하고 있을 때, 낙심하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 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들 생애 가운데서 주님이 가장 필요했던 바로 그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제자들은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글로바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십자가의 일이 그만큼 크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그리고 그의 대답이 이어지는데 19절에서 21절까지를 쉽게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예수님은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슬픔과 실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와 다른 결과를 얻으면 실망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러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게 이렇게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합니다.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가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실망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또 쉽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기 전에 먼저 나의 기대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기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실수하면서 상대방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잘못된 기대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이 완벽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 잘못입니다. 잘못된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그러했습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실망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셨고 그들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로마의 박해를 받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빌라도나 가이사와 같은 정치 지도자의 권세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셨지만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셨지만 인류 구원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위기의 상황이 계속되고 교회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미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계속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슬픔과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망과 슬픔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새벽 일찍 무덤에 가서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가서 무덤을 확인합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지만 그렇지만 믿지 않습니다. 실망에 빠져서 마음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실망에 빠져버리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이야기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정말 들어야 할 이야기가 그냥 흘러 지나가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를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를 원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날은 저물었고 두 제자는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권고해 더 있기를 청하였고, 예수님은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두 제자는 이 놀라운 경험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큰 실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왔었는데 이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졌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실망을 이기고 슬픔을 떨쳐버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망한 두 제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대로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들의 굳은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실망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심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보다 더 강하시고 더 위대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변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 실망하고 있을 때,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을 모르시거나 실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해를 받지 않도록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떡하지? 큰일인데 이건 예산 밖의 일이야. 아차, 깜빡했네. 하나님 이야기는 이런 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코리텐 붐은 2차 대전이 일어날 당시 자신의 집에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녀는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서 그렇게 고통당했지만 끝까지 인내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녀는 그 끔찍한 곳에서 벗어난 후 전 세계를 다니며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믿음, 용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의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고 당신은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할지라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관사가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터널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기록된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 중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진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말이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신뢰하며 들어야 하는 이야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야기가 그러한 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던 때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실망에 빠져 있을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불안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럽게 보이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실망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무지함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다시금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무엇으로 힘을 얻어야 하는지, 어디에 마음을 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속해서 저희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